같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아직 모자라지만 저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신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좀 긴장했어요. 처음으로 엄마까지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설교를 해야 돼서 그것도 한국말로 하려니까 실수로만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라 되게 쉬운데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제가 이 말씀 봤는데요. 한 6시 반까지도 아주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매번마다 주님이 이렇게 저를 훈련시키셔서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억이 나오기 전에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 동생들이 얼마나 오늘 짜증나게 구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생각하는 게. 우리 동생들이 요즘 하루마다 매일마다 걔네들하고만 있으니까요. 미칠 것 같아요. 매일마다 남동생들하고 놀아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니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동생들이고 형제들이라도 매일마다 보는 게 좀 힘들어요. 아무리 한 가족이라고 해도.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 설명하시는 그 12장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꼭 서로를 사랑했나요? 아닙니다. 창세기 시작부터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 최근에 목사님이 계속 전달하셨는데 인류 시작부터서 처음 인간이 꾸린 그 가족에서 첫 낳은 자녀들이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별로 형제가 사랑하는 일이 아니죠. 그것도 모자라 창세기에서는 야곱과 에서도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먹는 그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이 창세기부터서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진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이 동생들을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고 예쁘고 챙겼지만 매일마다 한 번씩은 약간 어디다 버려둘까 이런 생각이 했는데 교회에서 계속 자랐고 목사자녀로 태어났어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형제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형제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저와는 또 다른 상황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막내세요. 제가 자라고 제가 동생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형제에 대한 마음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아무리 성숙하신 분이셔서도 달라요. 또 형제 없으신 분은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형제를 사랑해요? 그럼 교회 처음 와서 형제가 없이 자라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살아요. 저한테는 동생들은 언제나 내가 지키고 챙겨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사랑하니까 챙기고 사랑하니까 지키고 사랑하니까 보살피지만 그것도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책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동생들은 찬혜이나 우리 쌍둥이가 나를 보면 참 내가 버거운 인체를 강조고 득하면 잔소리라고 득하면 뭘 시키고 혼내고 그리고 또 찬혜이는 요즘 내가 너무나 작아가지고요. 또 요즘은 지가 키가 크고 힘도 더 세니까 여러 것을 해줘야 된다고 또 짜증을 냅니다.
날 돌아보면서요. 누나 왜 이렇게 작어? 이래요. 내가 이렇게 작고 싶어서 그랬나? 어렸을 때 자기를 업어줬던 건 다 까먹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또 그런 형제가 있는데 형제랑처럼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라고 생각하면 저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워낙에 우리 교회 분들이 제가 동생들 돌보는 거에 대해서 아세요. 어느 분들은 아예 동생들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그냥 책임으로 많이 했어요.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게 모든 걸 다 해준 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최근에 설교에서 막 발표하셨는데 어렸을 때 우리 쌍노이가 여기 피츠버그를 처음 와서 2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떨어지고 알던 환경의 모든 건 다 떨어져서 쌍노이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늦어서 우유를 병에서 5살 때까지 마셨습니다. 그걸 또 이제 처음 오셔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목회하시느라 많이 바쁘셨어요. 우리를 밥 먹이고 예배 다 참석하시고 사역하시느라 정신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마다 쌍둥이를 우유병을 챙겨야 될 때 어느 정도 애기는 아니었으니까요. 3살이면 찬 우유 정도 쟤네들은 알아서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우유를 병에다 따라줘서 챙기는 거는 찬이하고 저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부모님 바쁘시면 주로 큰 애들한테 동생들 돌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절로. 그런 뜻이 찬이하고 나는 애들을 이제 그런 작은 것들을 도와줬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오후에 많이 피곤하셔서 두 분자 완전히 혼수 상태셨어요. 근데 쌍둥이는 멀쩡히 놀다가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소리 지르고 울고 우리 부모님은 너무 피곤하시니까 차내고 나한테 한 번 더 야 애들 우유라도 좀 줘라 좀 조용히 시켜봐 이러셨는데 그날 차내고 내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심술 나가지고 냉장고 하필이면 레몬 주스가 따로 스페이스에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우유를 타서 한 병 다 먹였어요. 그 쌍둥이가 5살 때였습니다. 그날부로 쌍둥이가 한 번도 우유를 다시 안 먹어요. 저도 그런 짓을 했어요. 아무리 쌍둥이를 예뻐한다 그러고 귀엽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가깝게 지났는데도 찬웅이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찬웅이하고 거의 쌍둥이처럼 컸어요. 14개월 차라 저한테는 인생의 첫 친구고 제일 오래된 친구입니다. 지금 걔가 여기 없어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은 오글거린다 그런 말을 하지 말래요. 근데 저한테는 진짜로 처음 나서 같이 놀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혼나고 같이 울고 같이 숙제도 하고 모든 잘못하는 것도 같이 해가지고요. 진짜 혼나는 것도 같이 혼났어요. 그래서 혼나가지고 울면 그 뒤에 또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큰 찬영이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어렸을 때 가끔마다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셔서 제가 집키를 하나 들고 다녔어요. 학교는 같은 학교 다녀서 버스 내리면 같이 들어오니까요. 그럼 어느 날들은 버스에 내리면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언덕 올라오면서 내가 먼저 뛰어올라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가버렸어요. 이건 부모님한테 벌써 최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공개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가까운 찬원하고도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그런 우리처럼 끈끈하게 한 집에서 오랫동안 같이 자란 형제들도 그렇게 싸웠는데 도대체 교회 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교회에 오면 저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다니지만 많은 분들은 꼭 가족하고 같이 안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기저기 가족이 따로 있으시고 교회 오시면 성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온 지역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11분은 어떻게 서로 형제처럼 살아가는 거죠? 저도 같이 자란 우리 찬양이하고 쌍둥이도 같은 교회 다니면서 그게 힘든데요.
주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형제라는 그런 example들을 보여줬으니까 성경에서 좋은 형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런 좋은 형제의 example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한테 많이 물어봤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저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형제처럼 서로를 사랑합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교회에 왔을 때 먼저 챙기는 게 제 동생들이더라고요. 나의 피, 내 가족. 세상의 눈으로선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챙길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눈을 떠나서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모두 다 형제와 자매인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누굴 꼭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 오면 먼저 내 자식, 내 가족부터 챙기게 돼요. 그럼 그거를 교회 안에서 행동으로 변경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또 찾은 말씀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또 넘어서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몇 번 다른 설교에서 많이 풀어주신 말씀인데요. 후사의 상속자들의 뭐 이런 것을 다 풀어주셨는데 저는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면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다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면 우리는 다 주님과 함께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참 힘들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시고 주님이시고, 근데 여기 성경에서 주님 말씀이세요. 예수님도 같이 자녀이고 같이 후사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형제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것이겠죠?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만 대하듯이 모든 분들한테 막 너무나 레퍼런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형제들이 서로 싸운다고 형제라는 것을 잊질 않습니다. 저는 우리 동생들하고 싸우는 걸 기억해서도, 싸워도 그래도 돌아서서 걔네들이 힘들 때는 내가 도왔어요. 그리고 동생들도 나랑 싸우고 하나도 내가 힘들다고 뭐 좀 들어달라고 그러고 우리 동생들이 들어줬습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형제들도 싸우고 형제들도 다투고 서로 막 심술나고 삐지고. 근데 핵심은 교회 안에서 오면 그래도 한 마음을 다시 모여서 합하여 주님을 섬기는 데 같이 한다는 것이죠. 여기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하기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같은 형제면 그럼 우리 서로의 고난도 같이 나누고 서로가 힘들 때 같이 나눈다는 그것도 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형제라는 것은 모두가 다 평화롭고 언제나 같은 마음이라 이렇게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그래도 우리의 가족에다 나눠주셔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그걸 다시 내려놓고 형제라는 그 마음으로 가져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야 되는 거죠. 전 참 이걸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서서히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셔서 교회에 오시지만 저는 교회를 오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님과도 교회 안에서는 같은 형제 자매인 것이죠. 참 생각하기 이상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따릅니다.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하지만 돌려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주 안에서 저한테 또 자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행동으로 꼭 뭘 할 수 없고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우리 어머니가 힘든 과정을 지나실 때 기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교회에서 자식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같이 다니실 때도 있으셨고요. 근데 그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는 같이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떨 때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의 자녀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나와 같은 주님 앞에서 자매나 형제라.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누구의 가족에 누구의 자녀, 누구의 부모를 만들어주셔도 어차피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도 마야, 랄레카이, 지원이, 승규 이렇게 아이들이라고 생각해도 내가 잘하는 걸 봐도 나도 나한테 다시 말해야 돼. 얘네들 그래도 나한테는 자매와 형제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대하면 우리의 행동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이 사람, 나 안 맞는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한 가족이라는 나와 형제 자매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많은 교회들이 좀 나누어집니다. 주님을 성실하게 모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날 너무 괴롭게 만든다는 그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눠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라는 것은 꼭 싸우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바라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하지만 서로를 용서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그래도 한 마음으로 다시 합하여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형제를 사랑하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게 가볍게 좀 너무 편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빨리 끝내서 문제가 20분 채우려고 지금 꾹꾹 하고 있었는데요. 살짝 모자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단순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마음 깊숙이 새겨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행동으로 변하여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